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많은 드라마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많은 미디어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세상의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때로는 숭배하고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영상들을, 또 컨텐츠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동성애 혹은 돈을 사랑하는 것, 폭력 등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정말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절들을 보면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유다는 성도들이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지 더 자세하게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세 가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0절 말씀에 그냥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내 앞에 성령으로 라고 붙여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 똑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가지고 와서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을 가져와서 혹은 뭐를 사달라고 하거나 이런 요청을 할 때 부모가 때로 기뻐 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성령께서 내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가시는,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기도할지 그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오늘 또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면,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대형교회, 우리 교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또 때로는 주말에도 언제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혹시 기도의 자리를 습관적으로 혹은 계속 지키고는 있는데 아무런 내 영혼의 반응 없이 딱딱한 기도가 이어지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혹은 기도를 하고 남에도 내 영혼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날은 없으신가요? 말씀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성령님께 오늘 또 간절히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될 때 기도의 시간이 때로는 숙제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피하고 싶었던 그런 기도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내가 한시라도 빨리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과 만나고 그 깊은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깊이 교제하고 싶은 기쁨의 시간으로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고 나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내 영혼은 그대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태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도를 할 때 내가 조건을 달고 하는 기도입니다. 길어서 읽진 않겠지만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텐데
근데 어떤 조건들을 걸고 이것만 하고 나면 따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작별을 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장사하거나 가족과 작별을 하는 것은 가족 사이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 사이에 화목하겠다는 것을 막으시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족 사이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당연히 해야 할 의무들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때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때로는 인생에서 서게 되는데 그 갈림길에서 때로는 나를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비효율적이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선택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름과 따르지 않음에 딱 갈림길에 섰을 때 이것저것 재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선택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재보기도 하고 계산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길밖에 없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따져보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만 구원해주고 나머지는 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중인 괴수인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어떤 대가를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할 때 내 것은 먼저 다 챙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순종하고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도 많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바쁜 것만 끝나고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할게요. 아니면 이 문제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기도할게요. 혹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 제대로 붙고 나면 기도할게요. 아니면 취직 잘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진짜 더 기도하고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할게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거나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것만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라면서 계속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기도할 수 없고 바쁨이란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또 가장 더 바쁜 것으로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의 허락된 시간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바로 기도하도록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모두 응답하시는 대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지키고 다른 이들을 불에서 건져야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먼저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보고 있고 뱀이 하와에게 유혹한 것처럼 보기 좋게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코 우리가 보기에도 촌스러워서 하고 싶지 않은 것들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맛있어 보이고 때로는 재밌어 보이고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꾸며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물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가면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할 것이 뻔한데 무작정 세상에 계속 들어가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때로는 철저히 그것을 멀리하고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죄들은 너무 오래 지어서 끊어내기를 포기하거나 이 정도는 내 삶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 아무리 작은 죄라도 혹은 내 삶에서 당연하게 묻어있고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죄들이라 할지라도 죄는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기만 합니다. 익숙해져 있는 모든 죄들을 모두 오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 엎드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또한 나를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타고 있는 집안에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서라도, 항상 설득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끌어내서라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일단 살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볼 때 5명 중에 4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땅을 볼 때는 제가 2018년 조사를 보니까 복음화율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더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하던 때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영혼들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셨다라는 수많은 간증거리가 대형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나를 지키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생각처럼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나를 지켜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했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하시겠다,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평생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너 지금 네가 죄를 이기지 못하지, 그러면 평생 기도해도 이겨낼 수 없어 라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잘해도, 내 말 다 순종하고 다 따르고 깊이 기도하고 나와 깊은 관계 속에 있어도 나는 너를 안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나는 이미 너의 마음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너는 이미 너를 선택했으니 너를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그 기대를 계속 걸게 되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 나는 때로는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처음에는 계속 영적인 패배가, 우리의 삶에는 계속 영적인 전투가 내가 알든 모르든 있는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계속 패배만 하던 삶에서 이렇게 한번 승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한번 승리할 때, 이런 영적 전쟁들을 한 번씩 두 번씩 승리해 나갈 때 계속 지기만 하던 삶에서 넘어지기 전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패배로 가득 찼던 나의 삶이 승리로 가득 찬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머물러 있던 눈을, 나에게 계속 머물러서 내가 아니면 나는 또 안 되네 했던 눈을 들어서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막힌 것 같을지라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저것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만나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잘 지키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를 계속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셨으니 내가 지금 넘어져서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이 틀릴 리가 없으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면서 끊임없이 때로는 넘어져도 일어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그 모든 섭리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